오늘도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만 이해를 잘 하셨으면 그날 설교 말씀을 많이 이해가 되는 건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오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요, 공의의 통치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끌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오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누구지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르무엘의 왕, 르무엘은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이 말씀한 바 또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제 설교 제목에는 꼭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성격이 어떠하신지, 캐릭터가 어떠한 것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많아서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헷 족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렇죠?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의 아내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하고 결국 우리아를, 그 충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영은 밖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랬던 그 충성인데 가장 그 총알이 빗발치는 것 같은 그러한 전장, 가장 치열한 거기에다가 밀어넣고서,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분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칩니다. 그를 깨우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무엘상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지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비춰주시면 참고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는 양들,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식구처럼 같이 지내는데 그 양을 잡아다 뺏어서 죽여가지고 잔치를 차려먹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딱지가 잔뜩 나가지고 그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요, 그게 당신이요 하면서 지적했더니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고 나서
15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느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모습에서 보면 초등학교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유치원 수준밖에.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누구와 연결돼 있다고요? 누구와 연결돼 있다고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신앙의 이론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생긴 것밖에는 죄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해서 강간하고 한 거는 그 아버지가 한 거지 다윗 왕의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렇다면 기도 못 들어해요. 이런 이 윤리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7일 동안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밑에 있던 신하들은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거나 편안하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윗도 힘들고 그 죽은 아이는 또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계속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대신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내버려야 될지 그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하면 그런데 다윗이요 촉하나는 촉다윗이라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여기서 스물스물거리고 저기서 스물스물거리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었느냐 19절에 그러니까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해? 큰일 났다. 이제 저렇게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저렇게 떼글떼글 굴르면서 했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뒤에 수습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랬더니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고 하면서 장례를 지내고 난리 났을 텐데 다윗은요 정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금식한들 죽은 애가 살아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죠. 실은 그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래서 다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면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몸을 찢어서라도 생명을 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뭔지 밍밍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 제목으로 옵니다. 설교 제목으로 와요. 자, 설교 제목 공의의 통치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하나로다가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공의의 통치자 예수님 그랬을 때 의는 실은 속성상은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정반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은 덮어주는 거지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의는요 거짓과 진리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철저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핍박을 잡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8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했죠. 그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십자가는요 가장 극명한 대조 2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의 통치자인 예수님은 불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용납하고 죄인을 용납했으면 그러면 죄인과 함께 거하고 하면 되는데, 죄인을 위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뭘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전가돼서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물러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공의의 통치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과 우리가 이 땅에 온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멘? 태어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안 죽을 분들은 안 태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공유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정반대야.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기뻐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할 때 보면 그 마음이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사랑한다, 기분 나쁠 때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 기분 나쁜데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는 사건 속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지 못하고, 당신은 부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부르다가 세례를 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얘기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는
낮아짐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죄 없이 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전가받는 안수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르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지요. 너무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볼 딱 있다고 하면서 황홀 하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다 막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가 나타났고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지고는 더 깊게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되셔가지고요 엄청난 기적 능력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별세한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죄인인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공의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받으면 우리의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진 것처럼 우리는 세례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말씀은 조금 좀 희미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제부터 계시가 많이 열렸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신학을 통해서 접근해 갑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나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였다.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깨닫지 못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속에 있었던 공의의 통치자에 대한 그 세 가지 제목은 소원대로 얻은 아들, 그 다음에 그 절제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는 왕, 그러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을 말씀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요, 통치자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공의의 통치자 예수님은요, 큐리오스의 예수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통치자에게는 권한이 있죠. 능력이 있죠. 통치자에 대한 말, 예수님의 예표자로서 통치자로 쓰임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통치자에 대한 말씀은 조금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표자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루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굶어서 다 죽을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을 거두게 하는 통치자로서 그렇게 요셉을 세운 것처럼 다 멸망한 가운데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통치자로 주셔서 사탄의 계계보다도 더 위에 놓고, 사탄은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음 위에 부활까지 얹어서 재림까지 하시고 심판주까지 그 오실 주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편 5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말씀 나눕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는 정의를 말해야 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고 정의로 다스려야 되고 정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오직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시편 145편 13절이요. 우리 다 같이 쓴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통치는, 최고의 통치자 예수님의 통치는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14장 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고자 통치잖아요. 최고자 통치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왜?
최고의 통치자시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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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 아모스나 미가를 통해서 보면 꼭 하나님을 말할 때 정의를 말하고 통치를 말할 때 정의를 말합니다. 미가서만 대표적으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3장 1절이요. 시작. 이사야가 아니고 미가야 3장 1절입니다. 미가야 3장 1절. 안 되면 그냥 제가 읽은 거 읽으셔요.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은 정의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은 정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죄는 없애시고 저주는 없애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지옥을 천국까지 바꾸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시가 활짝 열렸던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제부터 부지런하게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나 우리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은 추수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왜? 최고의 통치자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는 이제 다 없이하고 다 같이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는 세상의 불의는 다 사라지고 최고의 통치자 큐리오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가 열린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보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기업 속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지.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통치자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주관하는 사탄 마귀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로 계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만물 위의 교회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는 우두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죠. 이것도 바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요 말씀까지만 하고 계시록 말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봐요. 가장 바울의 계시가 깊이 열렸던 게 로마 옥중이죠. 그 중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 중에 골로새서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부분을 다루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이고 마지막이시지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한번 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왕권보다 주권자들보다 통치자들보다 권세들보다 그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신데, 그런데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18절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칠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다 그 아래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다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졌다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소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의로우신 분인데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가서 보기만 해도 죽는데 십자가에서 다 화목하게 하셔서, 그래서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가 누구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주름진 것이 없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느니라.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아까 이거 비춰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방송실에서 몸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엑기스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어줄 수도 있고 나는 취할 수도 있다 하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결론 짓고 우리 함께 주여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최고의 통치자와 함께 나아감으로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곧 전능하시니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다. 최고의 통치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밑에서 복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2부 예배 때도 또 요만큼 끝나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없으니까 우리 5분 동안 뜨겁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최고의 통치자 예수님을 모시고 최고의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